누군가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소중한 오늘을 낭비하고 있진 않나요? 또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할 우주의 질서가 있다면 믿으실 수 있나요? 오늘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총 12권 중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던 네 번째 권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2000년 전 아우렐리우스가 전쟁터에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듯 써내려간 명상록입니다. 그래서 원문은 매우 강하고 단호했는데요. 이번에는 원문의 내용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보다 편안하게 다가가실 수 있도록 부드럽게 다듬어 보았습니다. 잠시 일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편안한 차 한 잔과 함께 황제가 발견한 그 우주의 평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당신의 내면을 지배하는 힘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흐를 때 그 힘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유연하게 스스로를 맞춰 나간다. 그 힘은 특별한 조건이나 거창한 재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묵묵히 목적을 향해 나아갈 뿐이며 심지어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조차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 작은 불꽃은 미미한 바람에도 허무하게 꺼지지만 거대한 불길은 자신에게 던져진 모든 시련을 흡수해 더 뜨겁고 강하게 타오르는 법이다. 어떤 행동도 목적 없이 행하지 말라. 그리고 완전한 원리에 어긋나는 선택을 하지 말라.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조용하고 자유로운 장소는 자신의 내면이다. 특히 그 안에 바라보는 순간 마음을 가라앉히는 기준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 진정한 평온이란 결국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질서 있게 제자리를 지키는 상태일 뿐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이 내면의 공간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스스로를 다시 바로 세워라. 당신의 원칙은 짧고 분명해야 한다. 그 원칙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맑아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당신은 무엇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가? 사람들의 잘못 때문인가? 이 점을 기억하라. 이성적인 존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 참는 것은 정의의 일부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잘못을 저지른다.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다투다 결국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려라. 그러면 결국 마음은 조용해질 것이다. 세상이 당신에게 허락한 몫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그렇다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 모든 것은 정교한 질서에 따라 움직이든가 아니면 단지 우연히 만들어낸 파편일 뿐이다. 그리고 이 세계가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떠올려라. 그 거대한 흐름을 직시하는 순간 마음은 자연히 가라앉을 것이다. 육체에 얽매인 감각들이 계속 당신의 마음을 붙잡는가? 그렇다면 정신은 육체의 움직임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진정으로 자신의 힘을 깨달은 마음은 외부의 어떤 영향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명예를 향한 욕망이 당신을 괴롭히는가? 모든 것이 얼마나 흔적도 없이 빠르게 잊히는지 보라. 현재를 기준으로 앞과 뒤로 끝없이 이어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찰나인지 생각하라. 타인의 칭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울림인지 보라. 칭찬하는 사람들의 판단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도 보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좁은 범위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는지도 보라. 결국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조용해진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당신의 내면 그 깊고 작은 영역으로 돌아가는 일을 결코 잊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낭비하지 말라.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질 유한한 존재로서 세상을 담담하게 바라보라. 항상 마음 가까이에 두어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결코 당신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것들은 바깥에 머물 뿐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가 겪는 모든 혼란은 오직 사물을 바라보는 내부의 판단에서 비롯된다. 둘째, 지금 당신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곧 변하고 먼지처럼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형태를 바꾸며 스쳐 지나갔는지 떠올려 보라. 우주는 끊임없이 변하며 우리의 삶은 결국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성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재능이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늠하는 기준 또한 공통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공통의 법이 존재한다. 우리는 서로 같은 공동체에 속한 존재다. 결국 이 세계 전체가 하나의 국가와 다를 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우리의 이성 또한 바로 이 공동체에서 비롯된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역시 그 이성에서 나오며 우리의 정신 또한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들의 행동 또한 자연의 흐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다. 하지만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라. 아주 찰나의 시간이 지나면 당신과 그 사람 모두 먼지처럼 사라지고 곧 이름조차 남지 않게 된다. 이제 당신의 판단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나는 상처 입었다는 고통스러운 생각도 함께 사라진다. 그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그 피해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어떤 사건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이전보다 더 나쁘게 타락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 시련은 당신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내면조차 결코 해치지 못한다. 모든 것에 유익한 우주의 질서는 반드시 그렇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정당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떠올려라. 당신의 삶을 차분히 들여다보라. 그러면 그것이 흔들림 없는 사실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건들이 그저 무의미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마치 제 자리를 부여받은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니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 관찰하라. 무엇을 하든 선함이라는 기준 안에서 행하라. 사람이 참으로 선하다고 불릴 때 그 의미를 잊지 말고 당신의 모든 행동에서 그것을 지켜라.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으로 사물을 보지 마라. 타인이 당신에게 그렇게 보이기를 강요하는 방식에 휘둘리지도 마라. 오직 사물의 본질,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 당신은 언제나 두 가지 원칙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하나는 이성과 판단의 중심이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만을 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누군가 더 옳은 방향을 제시하고 당신의 생각을 바로잡아 줄 때 기꺼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그 변화는 즐거움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정의롭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확신에서 나와야 한다. 당신은 하나의 일부로 존재해왔다. 그리고 당신을 만들어낸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 다시 그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재단 위에 놓인 향을 보라. 어떤 것은 먼저 타고 어떤 것은 나중에 탄다. 하지만 그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은 당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조차 단 열흘이면 당신을 전혀 다른 존재로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다시 자신만의 원칙으로 돌아가고 흔들림 없는 이성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일어나는 기적이다. 남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며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은 많은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다. 오직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고 순수한지에만 집중하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곧게 걸어가라. 칭찬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쓸모가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지금 우주가 이미 당신에게 허락한 본질을 외면한 채 다른 것에 매달리고 있다. 어떤 것이든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그 자체로 완벽하게 완결되어 있다. 그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니 결코 타인의 값싼 칭찬 따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받지 못한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주의 법이 그러하고 영원한 진리가 그러하며 숭고한 선의와 겸손이 또한 그러하다. 이 가치들이 칭찬을 받아야만 아름다워지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가? 에메랄드가 칭찬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 빛을 잃어버리는가? 진리를 탐구하는 방식은 단순하다. 사물 그 자체와 그것의 형상을 부여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구분하는 것이다. 우주여, 당신과 조화를 이루는 모든 것은 나에게도 조화롭다. 당신에게 가장 적절한 때는 나에게도 가장 눈부신 적기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나오고 당신 안에 존재하며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간다. 그저 적은 것에 마음을 집중하라. 그래야만 비로소 당신의 영혼에 진정한 평온이 깃든다. 하지만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오직 필요한 것만을 행하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성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 방식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면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데서 오는 평온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덜어냈을 때 찾아오는 깊은 평온도 함께 얻게 된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다. 이것을 줄이면 비로소 당신의 여유는 늘어나고 마음의 불안은 줄어든다. 그러니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것은 정말 필요한 일인가? 불필요한 행동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생각도 줄여야 한다. 그래야 쓸데없는 행동도 따라오지 않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몫에 만족하고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고 선하다는 사실에 만족하라.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 그저 단순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살아라. 만약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잘못은 결국 그 사람에게 돌아갈 뿐이다. 어떤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우주의 처음부터 이미 당신에게 주어져 있던 것이다. 이 세계가 정교한 질서가 깃든 우주이든 혹은 우연히 빚어낸 거대한 혼돈이든 상관없다. 그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의 우주다. 생각해보라. 당신이라는 작은 존재 안에도 이토록 정교한 질서가 흐르고 있는데 하물며 이 거대한 전체에 질서가 없을 수 있겠는가?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세상에 태어나 우주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낯선 땅을 떠도는 이방인과 다르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그 흐름 속에서 길을 잃은 존재일 뿐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다. 삶에 필요한 것을 자기 안에서 찾지 못하고 늘 바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주가 이끄는 질서에 불만을 품으며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이성에서 스스로를 끊어낸다. 그러나 우주는 모든 것의 근원이며 당신 또한 그 안에서 나온 존재다. 그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과 같고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전체로부터 끊어내는 것이다. 당신이 배운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사랑하라. 남은 삶은 모든 것을 우주의 섭리에 맡긴 사람처럼 살아가라. 누구의 지배자도 되지 말고 누구의 노예도 되지 말라. 모든 것은 찰나에 사라지고 한때의 이야기로 남았다가 결국 흔적도 없이 잊힌다. 이것은 한 시대의 위대한 명성을 남긴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그 외의 이들은 숨을 거두는 순간 곧바로 잊힌다. 아무도 그들을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영원한 기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짧은 생에서 진지하게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직 이것뿐이다. 바르게 사유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한 점 거짓 없이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꺼이 그리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다. 그것이 필연이며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결국 같은 근원에서 흘러나온 것임을 아는 태도다. 모든 것은 변화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우주의 본성은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낳는다. 지금 당신 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곧 나타날 내일의 씨앗이다.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당신에게 진정한 해를 입히는 것은 타인의 마음속에 있지 않다. 또한 당신의 육체가 겪는 변화 속에도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그것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을 내리는 당신 자신의 내면에 있다. 이제 그 판단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되찾고 평온해진다. 항상 이 우주를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로 보라. 하나의 실체와 하나의 영혼을 지닌 존재로 보라. 모든 것은 하나의 인식으로 이어져 있고 하나의 움직임 속에서 작용하며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실과 거대한 직물처럼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음을 보라. 시간은 흐르는 강과 같다. 사건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흐름이다. 어떤 것이 나타나는 순간 그것은 곧 흘러가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그것 또한 곧 사라진다. 질병도, 죽음도, 비난도, 배신도 모두 그렇다. 어리석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모든 흐름은 앞선 것과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맞물려 이어진다. 단순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거대한 질서 속에서 정교하게 맞물려 흐르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조화롭게 배열되어 있듯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들 또한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 당신이 알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라. 누군가는 다른 일을 떠나보냈고 그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그를 떠나보냈다. 이 모든 일은 짧은 시간 안에서 반복된다. 결국 인간의 삶은 더덥고 가볍다. 어제의 것은 내일이면 재나 먼지가 된다. 그러니 이 짧은 시간을 거대한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살아가라. 자신을 낳아준 우주에 감사하며 평온하게 삶의 여정을 마무리하라. 이런 가혹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기에 나는 불행하다고 결코 말하지 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하라. 이런 시련이 나에게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고통에 짓눌리지 않았으며 다가올 내일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불행인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 사실 그 자체인가? 아니면 그 일에 무너져버린 당신의 마음인가? 하지만 인간의 고결한 본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찌 불행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우주가 정한 자연의 의지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다. 기억하라. 당신을 괴롭게 만드는 상황이 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다. 오히려 이 시련을 품위 있게 견뎌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고결한 행운이다. 탄생과 죽음 사이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짧고 더덥다. 그 시간은 수많은 고통과 어지러운 관계 속에서 연약한 육체를 이끌고 그저 힘겹게 흘러갈 뿐이다. 그러니 당신의 삶을 지나치게 크게 여기지 말라. 이미 지나간 끝없는 시간과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무한한 시간을 떠올려 보라. 이 거대한 우주의 흐름 속에서 단 며칠을 사는 것과 수세대를 이어 사는 것 사이에 대체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언제나 가장 짧고 명료한 길을 선택하라. 그 길은 곧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묵묵히 따르는 길이다. 오직 이성에 맞게 생각하고 진실하게 말하며 행동하라. 그것이 당신을 갉아먹는 불필요한 고민과 갈등, 그리고 허영과 과시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